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살았던 노자의 사상이 뭔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다 말과 하지를 않나, 마음보다 깊고 깊어서 근원인 것 같다고도 하고, 노자의 이 도덕경은 8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자란 이름을 난생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노자의 이 도덕경은요, 잠언집이에요. 일종의 시집 같은. 근데 이 사상이 워낙 심오하다 보니까 이 시집이 그 내면에 들어있던 철학적인 이 뜻 때문에 이 동아시아에서는 철학이 으뜸으로 2500년 동안 쭉 인구에 해자되더라. 그래서 이 노자의 이 사상은 아주 간결한 짧은 문장 안에 딱 어떤 핵심이 들어있어요. 요즘 그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꼭 한번 봐보세요. 문장이, 특히 칸트 같은 철학자는 이 관계대명사절로 이걸 내용을 해가지고, 독일어 문장이 원래 길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연체 명수들인데 한 문장이 막 한 페이지 반씩. 그러니까 읽다가 잊어버려. 내가 무슨 뭐를 읽는지. 근데 이 노자의 글쓰기 방식은, 여기 뭐 글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주 간결체의 핵심을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자기가 아는 게 뚜렷해지잖아요. 그러면 글이 간결해져. 근데 자기가 모르면 글이 복잡해. 모르니까 뭔가를 이거를 암중모색하면서 그렇게 아는 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안에 들어가면 알맹이가 없는. 뭐 서양 철학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스타일은 만연체를 두자.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사상에 자신이 없어서. 근데 노자는 딱 어떤 사고를 원하기 시작하면 핵심 구절을 딱 몇 개로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답고 심오하니까 자꾸 보다 보면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외워진 노자의 글귀들은 제1장에 나왔던 도가도 비상별, 명가명 비상명. 이 말의 뜻은 어떤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의 출현을 딱 알리는 거죠. 무한자로서의 도, 우리가 언어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저 높은 근원적인 도가 있다. 우리 인간은 언어 속에 갇혀서 살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의 삶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지만 다 이 언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쓰는 온갖 개념, 뭐 자동차, 버스, 택시, 그리고 나라, 국가, 조국, 사랑, 미움, 모든 개념들이 하느님, 우리가 쓰는 이런 모든 개념과 언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 언어. 근데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을 젖혀서 이 우주를 보다가 크게 한번 뭔가 눈을 뜨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 언어 안에 있는 이런 이 개념들, 요 몇 조각 안 되는 이게 이 우주 전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인지에 갇혀가지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만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전체 분량은 실은 우리끼리의 약속인 것이 많아요. 우리가 저것을 택시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게 약속이 있잖아요. 어떤 물건이 태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저것을 선한 것이라고 부르자. 선과 악을 우리가 정한 거잖아요. 그렇지, 이 우주 바깥에 진짜 어떤 선악이 따로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가리켜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고 지금 다 정해져서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아침에 다이어트도 하고 뭐 아이크림도 발라보고 그러고 지금 오셨잖아요. 그 모든 게 요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국의 그 빼어난 서시라는 그 미인이 미스 차이나에 몇 번이 뽑힌 그 고대 2000년 전의 여자인데 그렇게 정말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으면 이 여자가 호숫가를 지나가면 잉어들이 아 이쁘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다 도망가죠. 장자에 보면 그런 말이죠. 인간의 미라는 게 대체 뭐냐? 우리가 미다, 아름다움이다 이걸 정해놓고 사는데 그게 정말로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왜 서시가 동물원에 다가면 사슴들이 다 튀어 도망가느냐? 그거는 뭔가 그 부류 안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약속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뇌가 만든 거라. 여자가 볼 때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그 약속이 없으면 야 우리 오늘 어디 저기 어디 소나무 어디 안에서 만나자. 이 만날 약속을 하려면 그 소나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이품송이다 뭐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 거고 그게 스타벅스고 에디아 커피숍이고 서로 간판을 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우리의 어떤 삶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정한 인위적인 약속이고 거기에 아무 우주 본래적인 진리는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활상의 필요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꾸 이 인이야 자기 속으로 휘말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광활한 사막을 막 2, 3일 혼자 걷는다든가 그냥 파미르 고원 같은 데를 혼자 무인지경으로 혼자 며칠을 걷는다든가 그러면 점점 우리 인간 세상에서 통하던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인 가치 규범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겠어요? 사물을 보는 방식이 좀 다르겠죠. 거기서 그 짐승들하고 살고 구름과 태양과 이런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야 이렇게 온화한데 내가 왜 옷을 입고 있지? 이 옷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인위로부터 이제 인간이 눈이 좀 뜨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장자의 생각은요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보통의 철학자들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 우리 모두 이걸 공부해서 우리 똑똑한 사람이 됩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9%의 철학자가 다 특히 서양 철학자들 우리 동양에도 요즘은 막 이런 유의 철학들을 하는데 노자 장자는 그게 아니에요. 야 이거는 피치 못해서 우리가 먹고 살라니까 할 수밖에 없어. 이거를 하는 거는 하는 건데 그러나 진정한 우주의 모습은 이거가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의의 세계 우리가 정해서 어떤 인이와 자기를 행하고 사는 거죠. 인간 세상은 이거 없이는 못 굴러가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큰 머리를 쓰고 연구를 하고 하는 게 다 인이와 자기의 세계잖아요. 근데 해가 지고 지구로 돌아가서 내 마음이 어떤 이 우주와 조금 가까워지고 편안해지면서 근원적인 우리 인간이 태어났던 그런 상태에 쭉 대립과 충돌이 없는 근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연습을 자꾸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깊은 휴식을 주고 힐링을 주는 이런 마음 공부를 하자는 게 노자 장자의 기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들이 모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는 이 배후에는 유의가 있다. 이 유의를 떨고 무의로 가는 어떤 우주적인 큰 무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물주께서는
이 커다란 지구를 돌리는데 기름 한 방울 안 쓰시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티코 한 대를 타고 서울역을 가려도 기름을 얼마나 씁니까? 이런 게 다 유이고 자기. 근데 조물주는 이 거대한 우주를 돌리시는데 에너지를 하나도 안 쓰시죠. 이런 게 진정한 무의라고. 억지로 뭘 하지 않아도 사물이 본성에 따라서 제 자리를 찾아가네. 이게 노자 철학의 양대 축입니다. 노자는 무슨 사물을 보든지 유의와 무의의 이 틀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방식을 항상 무의의 틀로 걸러요. 우리 그 시골에 쓰는 채가 있죠, 채. 그 쭉정이를 이렇게 걸러내고 알고만 이렇게 꼽는 그 채로 무의 이 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해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너무 지나치게 유의와 자기의 삶을 살지 않았나? 그걸 이 무의의 채로 걸러버려요. 내가 이 우주의 어떤 그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았는가, 아니면 나의 인의와 자기를 그걸 막 드러내놓고 살다가 남과 충돌하진 않았는가. 이 큰 두 양대 축을 유의와 무의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노자가 계속 구사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 81장은 실은 장마다 배후에 설령 무의라는 말이 안 써져 있더라도 그 배후에 항상 이렇게 그림자처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이 무의의 사상. 그러니까 모든 노자 책의 이 굴러가는 방식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무의를 설명해 볼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도 항상 이 무의와 유의의 이 관점을 유념하시고 보다 보면 종래 인간들이 늘 갇혀있던 이 비좁은 세계, 종래의 이 학자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어떤 순수한 그 동시고 세계가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가 다 있어요. 지금 뭐 우리 학문이 책이 수천만 권이 있어서 이게 이 학문의 양이 물론 엄청나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상당량 쓰레기 더미가 들어있는 거고, 이걸 대비작으로 쓸어내고 나면 사실 건질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거는 지금 우리 모르고 있는 이 우주의 텅 빈 이 순수한 어떤 세계에 관한 이 접근을 못하고 우리 여기에 갇혀서 그 탈출구로, 그 도입부로서 노자 철학을 우리는 활용을 하는 거예요. 노자는 이 세계에 살면서 눈이 완전히 뜨인 분이고 시야가 우리보다 훨씬 넓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계,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무의와 유의의 틀입니다. 지금 이 오늘 공부할 사장도 여기에 무의라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만 실은 이게 다 무의를 씁니다. 노자책은 그렇게 보셔야 이 전체 그 흐름이 기왕 이제 유의, 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무의를 마저 한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무의를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 무의가 바보 같은 게 돼요. 노자 철학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건데, 지금 산중에서 무슨 도가풍의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무의를 원하는 것은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그게 아니에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도포자라 휘날리고 시간이 가는 둥 마는 동안 저 깊은 산속에 사람이
가만히 앉아서 세월 따먹고 앉아있는 그거는 무의도시. 무의도시하고 무의를 딱 구분해.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방식은 일단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떤 생활상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와 인의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사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삶의 방식을 취하면서 이탈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무의를 스스로는 뭐 그런 착각 속에서 살는지 모르지만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무의도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의가 있고 유의가 있고 또 다른 차원의 무의도식이 있는 거죠. 우리 정상인들은 유의를 행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죠. 근데 이 유의 안에 들어있는 독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으니까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나 보기 위해서 무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자의 무의는, 노자가 가장 유명한 노자 구절이 이거잖아요. 무의 무불이. 이게 노자 철학의 놀라운 점. 무의는 무불이하고 이게 두 개가 전혀 반대되는 거죠. 한문을 써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문에는 너무 구애받지 말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무불이라는 것은 뭐죠? 하지 못함이 없는 것. 그러니까 무의인데 그것이 마지막까지 무의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꽝인 거죠. 노자의 무의를 이해할 때 주의할 점이 이거예요. 노자의 무의는 이거는 완전한 어떤 그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이런 비효율의 상태를 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성이 궁극에 달하는 어떤 고요함의 중심에 서는 거예요. 무의라. 폭풍의 눈과 같아. 이게 행위의 그 중심과 같아. 세상은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그 안은 고요한 거예요. 이게 무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들어 있는 쓰러져 있는 팽이는 그거는 지금 잠자는 팽이고 무의도식하는 팽이에요. 그 팽이는 죽어 있어요. 노자가 말하는 무의는 쌩쌩 돌아가는 그 팽이의 중심을 해요. 그러니까 고도로 여기에 지금 에너지가 고여있고 의식이 각성되어 있어서 집중력이 아주 의식이 촘촘하게 깨어있는 사람. 내면의 상태로 말하자면 잡념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게 유의예요. 그러니까 유의 상태에서는 이게 기계를 가동시켜봐야 기계가 삐그덕거리면서 제 효율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직관에는 뭘 해본다고 막 용을 쓰는 게 유의인데 이게 머릿속에 때 기름이 막 끼는 거예요. 이런저런 복잡한 판단이 끼는 거예요. 머릿속이 어수선해가지고. 제 효율이 안 납니다. 유의와 자기 속에서.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모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해서 그 팽이의 중심점에 거의 이게 무의. 그럼 이 무의에 머물면 결국 하지 못함이 무의. 그러니까 무의 무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일 바보 같은 무의지. 무의를 잘못 공부해가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세월 까먹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무의가 이거예요. 노자의 무의는 절대 이거예요. 노자의 무의는 이 시간을 중심하는, 우리 생활의 어떤 중심하는 우리 시 있죠, 시장 그 떠들썩한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변은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데 스스로는 고요히 깨어 있을 수 있는 그 집중 상태, 그게 무의. 그러니까 이걸 잘못 생각하면 혼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다가 그런 인생은 무의로 끝나는 거죠. 별장 다 본 거지. 이게 무의도식이라 이거예요. 노자의 무의는 그게 아니고 무의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어떤 수동성의 궁극에 이르러서 만능의 활동성으로 활동성이 극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수동성의 극이고 이거는 능동성의 극이죠. 극과 극이 통하는. 이게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늘 이거를 염두에 두고 무의무불이 이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여러분이 뭘 하다가 딱 부딪혀서 일이 어그러졌다. 그거는 무의무불이가 안 된 거. 뭐를 시도했는데 도중에 일이 망쳐졌어. 그거는 무의무불이가 안 된 거지. 그거는 통상의 우리 삶의 방식은 과도한 유의로 시작해서 무의로 끝나는 거죠. 뭐를 애써서 시도했는데 무의로 끝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어떤 궁극의 목표는 무불이에요. 무불이. 어떻게 우리가 이 거친 일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일을 완성시킬 것인가. 무불이죠. 전쟁으로 치면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함이 없는.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지점이 이거란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면 완성에 이르고, 뭔가 성취를 하고, 완전에 도달하는 이 상태, 무불이. 이걸 누구나 다 이걸 바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시작점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시작점이. 어떤 누구는 생각을 너무 잘못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잘못 나가서 일이 꼬이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텅 비워서 어떤 도우 흐름을 타고 가면서 가장 작게 힘을 쓰고 큰 효과를. 그러니까 노자의 무의무불이를 요즘 어떤 그 회사나 공장에서 혁신의 개념들만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효율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노자의 긴 원래 뜻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무의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을 들여요. 최소. 거의 내 몸을 안 움직이는 정도의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무불이 최대의 효율에 도달한다. 이렇게 보면 노자의 이 무의무불이는 어떤 궁극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서 이게 궁극의 자기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50년, 60년, 70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과연 이 무의무불이가 제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왜 나는 무불이에 못 이르렀을까 그때? 왜 남하고 그때 이 일을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지 못하고 그 일이 어그러지고 말았던 이런 모든 문제. 지금 회사들이 어떤 회사는 승승장구해서 일취월장하는데 어떤 회사는 파산해서 망하잖아요. 누구는 무불위에 이르고 누구는 무불위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혁신의 문제에서도 실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유의와 자기를 제거하는. 그러니까 학문의 핵심에도 실은 노자가 학을 여러 차례 비판하지만 학도 제대로만 하면 그 안에서 도에 이르는 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유의의 관점에서 잘못된 시작을 하면 학문이 지식에 덤남하는 그 쓰레기 덩어리처럼 부피만 커지지 진정한 진리가 없어져요. 노자의 무의무불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떤 노자가 자기 그 어떤 수행의 끝에서 발견한 최대의 철학적 명제가 노자 인생의 어떤 거대한 은총의 순간이 이건 노자가 다 무릎을 친 거죠. 아, 하느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 느낌이 이거예요. 무의. 나를 비웠더니 안 되는 일이고. 고대 우리 동양 책에는 복잡하고 이런 그런 말들은 없지만 자세히 보면 어떤 그 근본 뜻이 통한 노자가 맞이했던 그 인생의 최대 어떤 은총의 순간을 이렇게 전혀 비종교적인 용어로 되어 있지만 이것처럼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어디 가서 일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이유가 뭐겠어요? 이 유의 때문에 그런 거지. 뭐를 막 일부러 해보려고 하다가 또 일부러 해보려고 하는 어떤 사람하고 부딪히죠. 그거죠. 그런 관점에서 노자 81장 전체는 이걸로 빼뚫고 가요. 그러면 노자가 이렇게 흘려놓은 것 같은 말들도 다 맥락이 통해서 이렇게 다 들어오고. 그릇처럼 통태요. 마음이 있어도 다 차는 일이 없다. 깊고 깊어서 마음에 그러는 것. 도충. 도라는 것은 여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좀 잘 안 쓰는 글자인데 이게 비었다는 뜻이에요. 빌충자예요. 도충. 딱 나오는 말이 도에 대해서 그 근본 성격 교정을 합니다. 노자가 도충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장에 들어왔죠. 이 4장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도덕경에서 상당히 큽니다. 1장에서는 노자가 절대적 진리로서의 도를 논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도를 논한 거죠. 인간이 우리 언어의 세계로 다 다가갈 수 없는 거대한 진정한 도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상대적인 가치 체계, 상대적인 가치 규범으로서의 어떤 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자꾸 범위를 축소해서 어떤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에까지는 다 이룰 수가 없고 우리 삶을 어떤 틀을 잡아야 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문명을 형성해야 돼요. 보니까 선악과 미추의 개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고하 장단을 논하고 전후 좌우를 논한다는 것을 2장에서 설명했잖아요. 이게 도의 어떤 상대적 측면이죠. 1장은 절대적인 측면, 2장은 상대적인 측면. 그러면서 도가 좁아지는 이 거대한 무한자로서의 도가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삶을 영위해야 되다 보니까 좁아지는 거죠. 이게 2장의 핵심 주제였어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더 좁아져가지고 인간이 서로 이 대립과 투쟁에서 남을 이겨먹기 위해서 지식 공부를 한다는 지식.
그래서 3장의 첫 구절이 뭐였어요? 불상형, 현명함을 숭상하지 마라. 이 지식의 세계, 거기에 너무 끌려가지 마라. 이게 3장의 주제였어요. 그러면서 3장에서 노자가 이 현실 세계를 분석할 때 세 가지 개념을 집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쟁도란, 3장 공부했던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꾸 현명해지려고 머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지식이 머리에 자꾸 들어다 보니까 남을 이겨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다툼이 시작되는 거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이 주장. 근데 상대가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니거든. 지도 또 들은 학문이 있다가 부딪히는 거죠. 이게 쟁이죠. 이 노자의 지적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정말 예리하다는 걸 알아요. 이 현명함을 숭상하지 말라는 이 현은 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말을 하자면은 어떤 독단과 편견으로서의 지식 그 덩어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현명함이 아니고 현명한 척하는 거. 응? 지금 우리 맨날 싸움이 왜 그래 일어나요? 현명한 척하니까 싸움이 일어나지. 그래, 네가 나보다 똑똑하다, 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무슨 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근데 내가 실은 너보다 더 똑똑한데 이 새끼가 나한테 까불고 대드네?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게 쟁이잖아요. 다툼. 그러니까 이 기본이 지식에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 진짜 지식이 아니고. 누가 조용필이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고 누가 마산이라고 둘이 신나게 싸우다가, 이게 실화예요. 신문에 났던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여자가 술 먹다가 그래가지고 서로 결국에는 치고 말았어. 끌려가서 보니까 조용필이 고향이 어디 딴 데라는 거예요. 그런 식이죠. 그런 일 많잖아요, 솔직히. 인간에게는 각인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보세요. 우리가 딱 태어나서 알에서 까고 나오는 첫 보는 게 이게 지 엄마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는 이 엄마만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던 하나의 생명체가 알을 까고 탁 나와서 첫 대면하면 거기에 대한 의존도가 100%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죽고 없습니다. 어미 오리가 죽었어. 그래서 옆집 도순이가 얘를 가서 까는 순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리가 딱 나오니까 옆집 도순이가 지를 보고 있으니까 15살 먹은 중학생이 얘를 엄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계속 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얘만. 얘가 이제 물론 밥도 주고 뭐도 주고 하죠. 응? 그러니까 얘 생각 안에는 내 엄마는 저 사람이다. 이거 이제 얘네들은 인지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 책을 어느 날 한 권 딱 읽으세요. 그럼 이게 처음 자기 본 책이잖아요. 그건 마치 오리가 알에서 까고 나온 상황하고 같은. 첫 책에 과도하게 애착을 살아요. 누구나 다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잘못 입력되는 그 과정 중에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처음에 어떤 지식을 접했는지. 이게 우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인간의 취약한 점이죠. 그래가지고 첫날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이제 이걸로 머리 무장이 완전히 세상에 책이 수백 권, 수천 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책 한 권에 완전히 이제 목숨을 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게 다 진리고 딴 책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닌 사람.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책하고 다른 이야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어제도 밥을 먹는데
뭐 이서진이 아버지가 뭐 이 길동이라 이거예요. 응? 우리나라 유명한 무슨 금융업계 뭐라 이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티격태격 싸우는 거지. 진짜. 응? 그래서 핸드폰을 딱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왜 그런 착각을 했을까요? 처음에 잘못 들은 게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요, 처음 잘못 들어서 입력된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사람은 그 반대되는 책을 읽어서 이거를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음과 양이라는 거는 정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지 입맛에 맞는 이 책 딱 잡으면 이제 다른 걸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리 인간의 머리 구조, 이게 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랑 막 다투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내가 알게 된 지식의 근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지식의 근원으로 거슬러 가보세요. 어느 한순간에 딱 각인 효과처럼 들어왔던 이 지식에 대한 의심 없이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한번 여러분이 딱 그거를 그놈하고 맺어진 한순간이 존재하는 거죠. 그걸 깨야 돼요. 사물 제대로.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서로 간의 다툼. 그래서 이제 말로 다투다가 안 되니까 손을 훔쳐. 이 도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 그때는 무기 들고 전쟁을. 이게 지금 노자가 3장에서 우리 현실 세계를 분석할 때 썼던 그 분석의 틀입니다. 우리 현실 세계의 모습은 쟁도란, 입으로는 서로 다투고 손으로는 훔치고 안 되면 무기 들고 서로 싸우고. 이게 왜 여기 이렇게 왔느냐? 원래 돈은 이렇게 커서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뛰어놀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인간이 자꾸 좁아진다. 살기 위해서. 좁아지다가 마지막 딱 이렇게 맺히니까 부딪히게 됩니다. 이 쟁도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4장에 오면 이제 노자가 여기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세계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혼란 속에서 사는데 이것은 뭐 때문이냐? 이것은 신이 보면 실은 우리가 다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생깁니다. 모두가 이 사단의 근원에는 서로가 다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노자가 큰 눈으로 도우 세계를 보니까 돈은 뭐냐? 돈은 전혀 채우는 게 아니고 거꾸로 텅 비어있더라고요. 도의 근본 성격은 충이라. 돈은 텅 비어있어요. 그러면서 노자의 지금 첫 구절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라는 것은 충이 불영. 이 영자는요, 찰 영자입니다. 이거는 비었다는 거고, 이거는 찬다는 거죠. 노자는 이게 개념을 구사하는 능력이 워낙 탁월한 양반이 돼가지고 한 문장 안에 정반대되는 게 막 들어와요. 이런 문장 구조 만들기가 여러분 뭐 글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아까도 했었죠. 무의와 무구리가 정반대된 게 서로 딱 두 개가 등을 맞대고 한 문장 안에서 공존하죠. 어떤 인생의 진실은 그런 데 있는지 몰라요. 한 면만 보려고 하면 잘못돼요.
그래서 전체 상을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은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어있는 건데 이 찰영자하고 막 섞여들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핵심을 낳는 도라는 것은 큰 그릇처럼 비어있어가지고 우리 보통 그릇은 아무리 뭐 그릇이 커도 뭐를 채우면 가득 차서 넘치고 뭘 다 꺼내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이런 구조죠. 도라는 그릇은 얼마나 이 크고 넓은지 아무리 거기에 뭐를 채우더라도 다 차지가. 도이, 도충이. 이런 관념은 요즘 사람들은 이해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독특한 문구들은 혼자 이것을 이 껍질을 계속 까먹으면서 자기가 음미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는 다만 여기서 슬쩍 어떤 그 각을 한번 뜨는 거지. 아, 이것이 갖는 어떤 근본 의미가 뭐다. 이거를 슬쩍 말해드리는 것 뿐이지, 이 진정한 맛을 음미하기에는 거기까지는 저도 못 도와드립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궁극의 진리를 실체의 개념으로 파악했어요. 실체. 도는 절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실체를 플래넘이라고 해요. 플래넘. 꽉 차 있는 것이 실체죠.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 계보의 선두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게 데모크리토스예요. 데모크리토스. 모든 원자는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자 장자 철학은 알갱이는 노가 없어지면 허로 돌아간다.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깊은 어떤 철학적인 큰 대립에 있고요. 도를 꽉 찬 실체로 보지 아니하고 텅 빈 허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입자론을 대표하는 그 사조이고, 이게 파동론을 대표하는 철학적 사조가 배후에 지금 쫙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마치 이 우주를 상상을 해보시면 이 우주가 큰 그릇인 거죠. 우주가 큰 그릇이어가지고 해도 달도 별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도 없었을 만큼 이 큰 이 별들이 수억만 개가 지금 이 큰 그릇 안에 떠들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 여러분 이 그릇이 넘쳐나가지고 잘못된 적 있습니까? 이 우주라는 이 그릇, 이 도,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죠. 충이. 이거는 실은 어떤 도에 이르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는 내 마음이 옹졸해져서 좁아져가지고. 근데 내 마음이 하해와 같이 넓어진다. 큰 빈 바다와 같은 마음. 도충. 큰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다 들어와도 분노니 슬픔이니 절망이니 그런 게 들어와도 다 찾지가 않는 이 큰 마음. 이게 도나.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노자를 읽으면서 주의하실 점이랄까? 노자는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강조형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그 내공이 낮은 사람일수록 뭐를 중요한 대목에 가면 막 언성을 높이고 제스처를 이만큼 해가지고 강력히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이건 하수.
여자는 중대한 대목에 가면은 말을 점점 느리게 하고 작게 하고 좀 고요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 진짜 이 여자의 이 철학하는 방식은 여기에 지금 문장의 끝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 한 서너 군데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되잖아요. 돌 그릇처럼 덤비어 아무리서도 차는 일이 깊고 깊어서 마음에 근원인 것 같구나 이런다는 거야. 같구나. 만물의 근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한테 뭔가 한 사람을 툭 던지고 가버려요. 책임을 안 져요. 여자는요 절대 이렇게 책임을 안 집니다. 꼬리를 안 보여줘. 여자는 자기 발을 절대 안 보여주는 사람. 워낙 동작이 빨라가지고 누가 조금 알아들으려고 하면 한마디 툭 던져주고 얼른 도망가. 이게 그 장면입니다. 만물지종, 만물의 근원. 그 앞에다가 사자를 써요. 사. 근사하다는 거. 사만물지종. 이게 그겁니다. 이게 그런 것 같구나. 만물지종임에 틀림없습니다. 확 이게 아니에요. 이게 노자의 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노자를 실제 이 책을 읽을 때 내용에도 집중하시지만 형식에도 집중해 보시면 노자를 읽는 재미가 새롭습니다. 또 쭉 아래 내려가면 그 중간쯤 아래 보면 뭐 고요하고 고요하여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구나 이러죠. 이런 게 다른 무슨 철학 서적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놈을 막 쫓아다닙니다. 내 손에 여기에 진리 덩어리가 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 살려주겠다. 이런 놈을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 여자는 절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말을 딱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반대 어떻게 그렇죠. 이것이 진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마지막 문장도 보세요. 나는 도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지 못하나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으니 틀림없도다. 이거 번역 제가 잘못합니다. 이건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실은 노자의 뜻에 맞추려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되고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구나 이렇게. 이게 상자입니다. 그거 보면은 저 맨 한문 써진 거 있죠. 상제지선 이렇게 써졌죠. 상. 제지선이라는 게 제가 상제입니다. 하느님.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상. 이 코끼리 상인데 코끼리라는 게 워낙 커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누구는 기둥인 것 같다고 그러고 누구는 벽인 것 같다고 그러고 누구는 뭐인 것 같다고 실체를 모르는. 그래서 이 한문에서 상자는 무엇인 것 같다 이런 의미로 동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마지막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구나. 이 노자의 어투에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셔야 노자를 진짜 이해합니다. 노자는 절대 강하게 운변하면서 막, 피를 토하고 쓰러지는 그런 열혈투사 스타일이에요. 10분 쉬었다 할게요. 그것처럼 텅 비어있고 광대한 무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의와 자기에 찌든 이 옹졸해진 이 마음 막 카카롭게 각이 쓰고 예리해서 남을 찌르고 하던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이 도의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노자가. 이게 노자 4장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이거예요. 좌기에, 이게 좌절시킨다는 겁니다. 꺾어. 우리는 지식을 예리하게 하려고 지금 여기 왔어요. 응? 뭔가 날카로운 지식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노자가 다 그치는 거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탁 치고도. 그런 예리함을 꺾어라. 이 도우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이 예리해지는 게 아니고 부드러워져. 우리가 예리해진 것은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 무기를 날카롭게 해야 어디 토론에 가서 이길 거 아니에요. 토론에 가서 이길지는 몰라도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하다 보면 이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어. 그 예리함에 대한 추구, 우리가 지금 인문학을 할 때 잘못하면 일로 간다 이거예요. 제가 틈나면 한 번씩 지적하는 거. 자꾸 어떤 지식을 갈고 닦아서 예리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수한 마음은 지식이 끼어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유식하다, 뭐 무식하다, 이거 자꾸 지식의 관점에서 사람을 재단하는데 이런 게 다 잘못됩니다. 지식 뭐 많아가지고 검찰 되고 높은 검찰총장 된 놈들 다 어찌 됐습니까? 그 다 나쁜 짓 하고 만만하잖아요. 순수한 마음을 잃으면 다 인간이 그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자가 우리가 도의 한 자락만이라도 조금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의 그 날카로웠던 마음이 부드럽게 됩니다. 꺾여요. 좌기에 해 기분, 뭔가가 녹아요. 우리 동토에서 덜덜 떨고 있던 우리 마음이 도로 가까이 가면 녹기 시작해요. 그래서 엉켰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이 분자는 뒤엉킨다는 거지. 분란을 일으킨다 그러죠? 분란. 그게 녹아. 그리고 화기광. 그 우리 내면에 날카로운 그 막 광, 빛내려고 하는, 광 내려고 하는 거. 그 광이 조화롭게.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광 내는 공부가 아니라 광을 죽이는 공부. 여러분들은 광을 죽이셔요. 너무 막 어떤 놈처럼 막 기자를 막 째려보면서 광을 막 번쩍번쩍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광을 죽이고 자기의 어떤 부드럽게 화, 이게 조화롭다. 그러니까 앞서의 그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식 공부 뭐를 하는 그 상황을 3장에서 현이라고 그랬죠. 현명하다고 우리 통용되고 이게 진정한 현명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식과 독단과 편견이 가득한 지식, 위험한 상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노자가.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사람이 자꾸 섭취를 하면, 이런 지식으로 무장을 하다 보면 예리해지지 않겠어요. 예리해지면 자꾸 남을 찌르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서로 엉키는 거죠. 사람이 너무 예리하다 보면 분란이 생깁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무 예리하다 보면 분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노자처럼 마음의 근원인 것 같구나, 마치 있는 듯 하는, 없는 듯 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 제자들이 남들하고 싸우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하고 안 싸워요.
근데 만물의 근원이면 틀림이 없도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 마치 확실하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제자들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이 사람들은 싸우지. 왜? 스승이 딱 진리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거 벗어나면 그 새끼들은 싹 이겨둬요. 그래서 그냥 전부 몰려가서 싹 다 몰살시키고 죽여버려요. 지금 세계의 종교라는 게 종교의 근본을 벗어난 지가 한참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도의 품으로 안아서 이렇게 예리함을 꺾고 서로 간에 생긴 분란을 풀고 막 번쩍거리는 것을 서로 감싸 안고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다 서로 예리하지 못해서 탈입니다. 가서 내가 이슬람 저놈들을 싹 죽여야 되는데 내가 우리 기독교 이 새끼들 가서 폭탄 들고 가서 다 죽여버려요. 지금 이슬람하고 기독교 얼마나 지금 이 분란과 고통 속에 지금 서로가.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그 도를 설파했던 스승들은 어떤 근원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의지하고 편히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진리를 이야기했는데 저마다 그걸 부르는 이름이 다르고 쓰는 용어가 다르니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한테 조금 용기를 불어주기 위해서 좀 강하게 주장하는 면도 있긴 있어요. 진리면 뭐 틀림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좀 있긴 있어. 그렇지만 뭔가 그 이면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좁게 옹졸하게 가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노자의 가치가 무궁무진하다고. 도를 이야기했던 사람 중에 자기 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확신과 결의에 찬 목소리를 버리고 뭐 같구나 한 사람은 이 세상 전체에 노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자 밑에는 종교가 안 생긴 거지. 그냥 이거를 이해한 아주 그 철학적인 사람들만이 이 어떤 학파를 형성해서 내려왔지. 나중에 도교가 생기지만은요, 도교는 도가 철학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 있었던 쟁도란이라는 우리 현실 세계의 추한 모습, 그것이 다 어떤 우리 인간의 그 예리함,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분란, 그리고 자꾸 우리가 번쩍이려고 하는 거, 이런 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예분광입니다. 3장에서는 쟁도란이었죠. 쟁도란이라는 현실 세계에 대한 분석이었고, 그 근원에 있는 어떤 인간의 상태를 여자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예분광. 그러니까 이게 유익겠어요, 무익겠어요? 예분광. 이런 게 대표적인 유의라는 거. 이런 걸 피해야 돼요. 유의와 자기를 이런 세계의 어떤 잘못된 것을 풀어 헤쳐서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 그게 무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을 예리하게 째려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리함을 꺾어라. 그리고 이 회 기분, 그 분란을 풀어라. 싸울 때요, 분란이 일어날 수도 있죠. 정말 싸울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는 절대 싸우지 못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보다 그래도 한 끗 높은 놈 붙들고 싸워야지. 어디 가서 막 그 건물 청소하는 아줌마 막 호통치는 사람들, 응? 그 어디 저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분들 막 하고 싸우는 그런 짓은 진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분란의 상태, 그런 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광, 번쩍번쩍 이 광 내는 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데
밤에 라이트를 이렇게 켜고 가면은요, 좁은 2차로에서 어떤 놈이 앞에서 쌍라이트 켜고 오는 놈이 있어요. 쌍라이트.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그 어두운 데서요, 지만 살려고 쌍라이트를 확 켜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같이 죽은 예가 있어요. 너무 라이트가 밝으니까 상대편 차가 갑자기 눈이 부셔가지고 중앙선 뚫고 진입해버려요. 그래갖고 쌍라이트 켜는 놈하고 부닥쳐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제압하려고 막 눈에 쌍라이트 켜고 막 째려보면 그놈이 바보입니까? 그놈도 쌍라이트 있거든. 그놈도 쌍라이트 켜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큰 싸움이 나요. 이런 모든 어떤 인의와 자기를 벗어나서 결국 노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 이게 죽음. 티끌, 이 진이 티끌입니다. 티끌. 미진의 세계의 진이죠. 이 티끌과 하나. 티끌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제일 되기 싫은 게 티끌이잖아요. 우리가 뭐 보란듯이 좀 살아보려고 하지 티끌 되려고 지금 온 거 아닌데 노자는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너무 빛이 되려고 하지, 너무 번쩍이려고 하지. 그리고 티끌과 합니다. 이게 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노자 지금 사장의 핵심은 요 지금 4마디에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한 구절로 화광동진이라고. 이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화광동진은 노자 도덕경 중에서도 아주 1급에 속하는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노자를 배우는 거는 실은 이 화광동진 이걸 배우려고 그러는 건지는 몰라요. 먼지는 펄펄 날리는 데 특징이 있죠. 이 진짜를 보면 먼지는 흙이니까 이 흙은 이해가 돼. 그렇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게 뭐죠? 한문 공부 좀 해봅시다. 한문 잘 아시죠? 이게 먼지 진짜인데 이 풍진세상 할 때 그 진짜예요. 흙은 이해되는 여기 위에 있는 글자 이게 뭐예요? 사슴놈이죠, 사슴. 사슴이라는 놈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맨날 뛰어다녀. 그러다 보니까 사슴이 있는 데서는 항상 먼지가 날려요. 옛사람들이 참 글자 읽을 때 보면은 이 아이디어가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막 뛰고 흙 위에서 뛰다 보니까 이게 먼지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화광동진인데 자신의 어떤 광을 죽이는 광채를 조화롭게 해요. 광채를 너무 번쩍이게 하는 게 아니고 광을 죽여서 주변 세상과 조화롭게 해서 결국 저 티끌과 하나가 가장 낮은 모습.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정치 철학이 이게 돼야 돼요. 자기 어떤 그 번쩍임을 죽이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한다는 놈들은 그게 아니고 지 번쩍거림을 더 극대화시켜가지고 저 어디 꼭대기로 가려고. 제일 아래로 가라는 건데 노자 말씀은 지는 제일 어디 상층부 어디 좋다는데 거기 가려고. 노자 공부들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워낙 노자의 이 개념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철학적으로 생각거리를 주잖아요.
자꾸 우리가 이걸 공부를 많이 하면 과목을 내서 번쩍번쩍 하는 게 좋은 줄 알고 그게 아니구나 이걸 딱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기에 유사한 어떤 이제 그 격언들이 생겨나요. 화강동진 비슷하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광불이라는 진. 이 말도 참 멋진 말. 진정한 광채는 이 말이에요. 진광. 진광은 번쩍거리지 않는다. 빛나지 않는다. 진광불이.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진정한 광채는 번쩍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싸구려는 막 어디 삐까번쩍 번쩍거려요. 응? 근데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은 약간 은은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진광. 그래서 도라는 거는 고요하고 고요하고요.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하구나.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어떤 참다운 궁극의 이 진리라는 게 도라는 게 이게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1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4장에서 도 성격을 우리 들어오기 전에 14장 그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도는 눈으로 보려 해도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귀로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도의 근본 성격. 자꾸 이것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면은 광신도가 돼요. 편협한 어떤 그 사술에 농락당해가지고 바보가 돼요. 우주의 근본 성격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주의 근본 도가 이게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소리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가진 객관적인 물체가 있다면 그게 도겠어요? 될 수가 없는 일. 도는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여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죠. 근데 근본적인 우주의 근원적인 세계로 점점 들어가면 우리는 이 감각의 세계에 사니까 그렇지만 자외선, 적외선만 넘어가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엑스레이 같은 게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엑스레이 기사님은 어찌합니까? 환자만 넣어놓고 밖으로 도망가죠. 그게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니까 지만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피폭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에 그렇게 위해를 주는 중대한 이 옆에 엑스레이도 있는데 우리 엑스레이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감마선 같은 거, 그 원자폭탄 터지면 감마선이 해서 다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런 게 보입니까? 히로시마 그게 보였으면 사람들이 미리서 도망갔지. 그런 물체도 하여튼 안 보이는데 우주의 근본 도가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이런 어떤 우주의 근본 성격을 이해를 해요. 자꾸 그것을 감각의 세계로 보려고 들었다 봤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그런 어떤 잘못된 오해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14장에서 딱 쐐기를 도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그걸 이 힘이 이래잖아요. 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어성투리한 거거든요. 희미하다는 것은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희미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자 말은 도라는 것은 어성투리하고 희미하다 이 뜻이죠. 이 힘이가. 그래서 안 보이는 거.
이 말을 이렇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하면 고요하고 고요하여 마치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노자가 하는 말이 나는 도가 누구 아들인지 알지 못하나 상제지상 상제다 먼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조금 사자문을 하면서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동양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철학적인 거라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노자가 도의 근본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텅 비어있다, 충이다 이렇게 충. 이 충은 가장 비슷한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 당연히 허죠. 16장에서 공부했던 우리가 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깊이 심도 있게 공부했어요. 그 말을 이 말을 써도 되는데 노자가 다양하게 지금 개념을 펼쳐 보이는 겁니다. 이 허에 이 허는 결국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무하고 같은 거죠. 도가 안 보이니까. 그런데 그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감각의 한계 때문이지만 이 우주에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거죠. 계시는 거. 없는 채로 계시는 거. 이게 어떤 우리 철학자들이 쓰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없는 채로 계신 눈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계신 이게 노자 이 말이죠. 이게 있는 듯 없는 듯 하시는 거죠. 이게 뭔데? 이 무는 그럼 뭐냐? 우리가 흔히 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동서양의 철학이 가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말할 때는 유가 있습니다. 유가 있죠. 우리 어떤 존재들이 거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는 상대적인 무죠. 상대적 유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소멸의 무고 텅 비어 이게 어떤 허망한 거, 진짜 없는 거예요. 소멸돼서 없는 것이고 사라져가는 것이고 이런 무인데 이거는 상대적인 무. 서양인들이 철학에서 나온 존재하는 이 무는 이거를 말해요. 상대적인 무. 근데 실은 여기 노자가 말하는 무는 이 무가 아니고 이 전체를 감싸는 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라는 거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서양 철학에서 니힐리즘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근대 철학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서양의 니힐리즘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그 무의 관념이 이거예요. 이 상대적인 무. 소멸로서의 무, 어떤 허망한 것으로서의 무.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 있는 거지. 이 안에서는 아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느끼고 이게 서양의 이제 니힐리즘이 여기서 쌓여요. 우리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무는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감싸는 모든 유의 어버이로서의 이 무로부터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어버이를 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서양의 무와 동양의 무가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무의 개념이 이제 이게 노자 장자가 구사했던 개념인데 이게 불경에 보면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이게 마지막 궁극의 개념으로 불교에서는
하느님은 무한자시니까 우리가 갖다가 이름을 붙이면 아주 불경한 짓이 싫어. 응? 하느님을 뭐라고 막 자꾸 부르는 이 버릇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응? 불경한 짓이고 자꾸 내가 그분을 아는 체 하는 짓이에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 이분은 무한자시고 우리가 정의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이름을 안 부르는 이게 공입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워낙 현실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공이라는 글자가 딱 들으니까 여기서 딱 막혀가 이해가 안 돼요. 야, 이게 우주에 중국에는 노자 때부터 있었던 도라고 하는 멋진 개념이 있었거든요. 도하고 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딘가 좀 달라고. 무라는 것은 도에 없는 측면을 말한다고 하면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존재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머릿속에는 우주의 꼭대기에는 도가 있다. 이게 딱 박혀있고 근원적인 어떤 우주의 흐름, 진리가 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날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인도에서 공의 개념이 딱 들어오니까 중국인들이 이게 선뜻 받아들여. 그래서 중국에서 이 공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막 쏟아져요. 반야심경이라고 알려져 있는 불교의 핵심 경전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건데 반야경전부가 전체 불경에서 뭐 한 50% 이상이 됩니다. 책 자체가. 그러면서 이 논의가 계속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우리 마음에 쏙 들어오는 이 공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아주 그 예리한 사람인데 이게 승조라고 하는 젊은 철학자인데 일찍 죽었어요. 31살인가 죽었나? 천재들은 좀 빨리 죽잖아요. 이 승조라는 불교의 이제 승려인데 아주 철학적이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논문을 몇 개 쓰고 확 죽어버렸어요. 그런 논문 쓰지 말아요. 어려운 사람. 승조가 이 공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합니다. 야, 이 우주의 근원이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이 공이 진짜 뭐냐? 공이 아무것도 없는 게 어떻게 이게 우주를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공을 분석을 하는데 공은 글자 두 개가 합해졌죠. 구멍혈이고 이게 장인 장자인데 마스터 이 아키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건축가 큰 장인.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이 구멍은 모든 천지 만물이 들어가는 큰 그릇이 이렇게 있는 거죠. 구멍혈이 있는데 그 안에는 들여다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우주에 장인이 계셔. 장인이. 이게 빌공자의 오묘한 뜻입니다. 빌공자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글자가 아니에요. 옛 사람들은 이미 빌공자 안에 위대한 분이 계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른바 진공묘유라는 개념이 여기서 안출돼요. 진짜 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서 죽어있는 공이 아니고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어 나오는 우주의 공. 이게 진공묘유입니다. 거기에 오묘한 게 있다겠죠. 모든 신비가 있다. 공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을 잘못 이해하면 아까 서양식의 니힐리즘처럼 그런 공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죽어있는 공이에요. 상대적인 공이고 부처님이 말하는 공은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말한 절대적인 무, 모든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만물의 어버이로서의
이것을 부진공론이라고 해요. 승조에. 흔히 말하는 공이 진짜 공이 아니고 부진공. 그건 잘못된 공이다. 가짜 공이고 진짜 공은 그거예요. 이 부진공론을 통해서 중국인들이 불교의 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무슨 허망한 텅 빈 게 아니고 이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생명의 생성의 힘을 가진 우주의 장인, 우주의 어버이가 이 안에 계십니다. 전 청사진이 다 들어있는 이 공 안에. 우리는 감각을 하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수억 년, 수십억 년 무슨 아승지겁을 통해서 이게 펼쳐집니다. 이 개념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국 그때 당시 상제 신앙이 많이 유행했어요. 사람들은 근본적인 도, 질 이런 거 어렵잖아. 안 보이니까. 빨리 가서 붙들어서 빌고 이러면 속이 시원한데, 응? 거기서 향 피우고 절하고, 아, 이제 우리 남편 이번에 승진 좀 시켜주고, 이번에 좀 차 좀 새로 뽑을 수 있게 좀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빌고 해버리고 끝나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상제 신앙이 유행을 했어요. 노자 시대. 그 노자가 민중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다닌다는 거는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어떤 근원적인 진리 상태를 알려야 되니까 이 이야기가. 진정한 도라는 것은 그렇게 이름 속에 갇힐 수가 없어요. 뭐 향불 들고 빈다고 해서 딴 사람 남편 승진해서 누락시키고 당신 남편 그 승진시켜줄 수가 없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응? 그런 뜻에서 노자가 지금 보면 상당히 놀라운 듯한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구나. 이런 말로 민중을 깨우치. 아는 사람은 알아들으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